샬롬, 반갑습니다. 김혜래 목사입니다. 우리가 늦은 여름 때 여러분 찾아뵀었는데 벌써 10월입니다. 그간에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지난 창세기 39장에 이어서 40장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39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왕의 친위 대장의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40장에는 요셉이 지내는 감옥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또 떡 굽는 자가 잘못을 저질러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뒤숭숭한 꿈을 꾸는데 해몽을 하지 못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하길래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은 3일 안에 복직을 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안에 사형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정말 요셉이 해석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해주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귀로든 마음으로든 알려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꿈 내용만 듣고 저런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두 관원장으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 관원장이 그 감옥에 오게 된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무엇을 위한 섭리겠습니까? 네, 요셉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제가 푸른 나눔으로 이웃들을 요새도 매일 만나러 다닙니다. 또 부산으로, 또 광주로, 또 포항으로, 삼척으로, 강원도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이 샬롬 묵상 촬영하는 것도 많이 늦어져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웃들을 만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전부 고난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또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나 또 세상 탓도 하시고 또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라고 자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벌어진 문제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해석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에 걸린 분들도 계시고 더러는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여러 모양의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도 또 미래학자도 늘 경제와 국제 정세 그리고 정치를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까? 인간의 유한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섣불리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60대 중반의 여사님이 또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베제트병으로 수술도 셀 수 없이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치아도 다 소실되고 뼈도 녹고 척추도 다리도 성한 곳이 없어서 걷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인데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진단서를 뗐는데 제가 앓고 있는 질병의 진단명이 무려 27가지나 된다고 해요.
라고 제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많이 아픈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진단서를 보고 와,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 들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병이 자신이 많은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시는데 목사님 저 정말 축복받은 사람 맞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몸이 몇 군데 불편한 데가 있는데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것들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잘해봐야 참고 넘어가는 정도인데 그런 중한 질병들도 감사해야 하고 또 그런 자신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모습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과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분 중에는 자신이 병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엇이 이런 반응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자신에게 닥친 이 사건들을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관점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그로 인해 나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 여사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요셉과 같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방문한 한 또 가정이 있는데요.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돼서 부모님의 빚도 갚느라 청춘을 다 바쳤고 게다가 주변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사랑 없는 무자비함과 또 가식적인 모습들 때문에 자신의 삶의 고통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같고 또 이 몇몇 잘못된 이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웃들을 만나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또 왜 내 기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고 내게는 이렇게 계속 문제들만 닥치는가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던 내가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로 노예로 끌려가고 이제는 모함까지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관원장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의 꿈을 이야기할 때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합니다. 요셉의 이 두 관원장 꿈만 하나님께 해석을 맡겼겠습니까?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 형들의 배신, 노예로 팔려온 것, 모함을 당해서 이젠 죄수가 돼서 감옥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까지도 자신이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더 신뢰하면서 두 관원장에게 이 모든 것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푸른하늘 이웃 여러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계절을 보내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장애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며 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난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거를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나의 처지를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을 꼭 기억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먼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요셉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요셉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요셉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 여사님처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40장에 나타난 이 요셉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41장부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은 비록 이 창세기 40장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문제가 아닌 문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또 요셉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요셉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웃들의 삶에도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든 이 계절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남은 또 한 주도 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